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것을 만드는데 신기한 것은 주재료로서 조각목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 건조한 광야에서 자라는 시딤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시딤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과로 생명력이 강하고 가시가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아카시아 나무로 계속해서 번역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나무는 구부러지고 가시가 많아서 목재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그런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태생부터 수려한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목재로서는 빵점인 광야의 조각목이 사용됐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단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을 두르기만 하면 심지어는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까지 이 나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조각목의 천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금으로 덮으시고 놋으로 감싸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사용하셨던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하고 연약한 죄인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순금으로 싸서 존귀하게 만드신 후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나고 의롭고 똑똑하고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천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각목같이 모나고 가시가 있고 구부러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하혈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인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으니 분명 그녀는 기력도 하나도 없고 얼굴이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 있었을 것이고 아이를 갖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부엌일조차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여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중지된 것이고 그간 병치료를 위해서 없던 살림까지도 다 써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런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여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녀에게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희망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나갔을 것이죠. 하지만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형편이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을 때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과의 딱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닿음으로 그녀는 완전한 나음과 회복 그리고 구원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서 마당 한복판에 큰 돌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에 예수님을 만난 날짜를 대문짝만하게 새겨놓고 지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한평생 살았다고 기독교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딱 한 번의 만남으로 가장 비참했던 모습에서 이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어서 쓰임받았던 것이죠. 조각목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분이 만드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시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